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첫날에 이어서 우리 자녀들 왔는데, 학생들 왔는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같을까? 안 같을까?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안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서 기도 받아야지.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목사님 무당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뒤에만 지나갑니까? 예, 우리 학생들 나왔군요.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우리 같이 생각해 봄으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 자녀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나 조상의 행동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안 미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조상의 행동이, 부모나 조상의 행동이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와 영향, 마치 자석의 자기장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 마치 그래서 운명의 덫에 이렇게 걸린 것처럼 부모나 조상의 행동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게라고 하는 것은 그 스토어가 아니에요. 이 가게라는 것은 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런 저주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람이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미신이나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런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답변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적으로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하나의 답변입니다. 부모의 행동이나 조상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20장 하반절부터 20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5절 하반절부터를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어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죄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선한 행동이든지 악한 행동이든지 이것의 영향력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대대에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실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음악성과 미술적 재능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가운데도 아버지가 이 고수의 명창인데 아들이 음악을 안 배웠어요. 한전을 다녔습니다. 한전, 일반 직장을 다녔습니다. 음악 공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피가 흘러서 자식이 한전 다니다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와 똑같은 고수를 해서 지금은 전국 3대 고수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부모의 영향력과 부모의 어떤 행동의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력과 선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선의 영향력. 그러므로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 그러나 이 일반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부모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결단과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기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부모의 선이나 부모의 악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술 먹는 집 자식들이 술 먹고 바람 피는 집 자식들이 바람 핍니다. 대부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이라. 이걸 우리는 부정하지 못해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자식이 그래야 된다?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자식이 선하다?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이 자동적이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드러났죠.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속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속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기의 이가 시다 할 것이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 다 꺼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주 그 당시 사람들로 얘기하면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가 뛰고 나는 무당인데 아들이 예수 믿겠다고 어릴 때 가니까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뒀는데 아버지가 꺼내줘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고 나는 무당인데 자식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가 뭡니까? 의예요, 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게 봄에 되면 들깨 심고 고추 심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는단 말이에요. 공의를 심고 인애, 사랑을 거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악을 밭갈았어요. 봄이 되면 밭을 가는데 밭을 갈잖아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의 씨를 뿌리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를 뿌리고 인애를, 사랑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6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하기 직전 3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융성했어요.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들이 뭘로 뒤바꿨냐면 범죄와 교만과 죄악으로 뒤바꿨어요. 잘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갖고 죄 짓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은 이방 제단이에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이라는 것은 불상과 같은 부어 만든 우상을 말해요. 우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했어요. 범죄. 경제적인 축복이 저들에게는 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오늘 호세아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잘 심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잘 심고 잘 거두자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자. 올 한 해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심고 잘 거둬야 돼요. 잘 심고 잘 거둬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악을 밭갈고 죄를 뿌려서 죄악을 거두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이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봄에 아무것도 안 뿌리면 가을에 가서 거둘 게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뿌려야 믿음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뿌린다는 것을 안고 믿음으로 심는다는 걸 알았는데 요즘엔 뿌리질 않아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거둘 게 없는 거죠.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로 심고 뿌렸더니 교회가 순교의 그 피의 뿌림으로 축복을 거뒀잖아요. 믿음으로 심었더니 믿음으로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번성하고 부요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지도 않고 오히려 죄악을 악으로 밭갈고 죄를 심어서 죄악의 씨를 거두고 죄악의 열매를 먹는 일만 하니까 호세아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의 자녀들이 거둬요. 우리 위에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믿음으로 뿌리는지, 누가 믿음으로 심는지, 누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로 35절 말씀. 자,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3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 소금 땅이 된다 하셨어요.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변하여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될 수도 있게 하시고, 그 밑에 보니까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시는데, 반대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는지,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107편 17절 18절. 그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뭘 심느냐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에게서 멀리 떠났고,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에게 스며들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주 심으면 저주 거두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실랍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못 부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심고, 내가 믿음으로 밭 깔고, 믿음으로 뿌려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악을 밭갈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 거두고 거짓 열매 거둬서 하나님께서 그 옥토로 그 주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염전이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염전이 되게 하셨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밭갈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밭갈겠습니다. 믿음으로 씨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고 내 자손들의 삶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믿음으로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역사를 내가 올 한 해 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것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재난 경보가 문자로 어제 다 왔죠. 재난 경보가 문자로 다 왔어요. 길 미끄럽습니다. 길 미끄러워요. 그런데 여기 왔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과 결심을 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밭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갈아엎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씨 뿌리고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내가 저주하기 좋아하지 않고 축복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뭘로 심을 거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할 텐데 그냥 있지 말고, 주님,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밭갈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밭갈겠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하니까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목사님 안수할 때 그 손이 목사님 손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내 머리에 얹으신 것 같이 해서 내가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도 앞으로 나와. 좀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앞으로 나와.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선한 결단에 하나님이 주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결심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결심하는데 내 힘만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하는데 어제 불렀던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